우리 오늘 아침 주일 예배 때도 목사님께서 잠시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시면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잘 듣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 받기 원하세요? 어떤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제가 이제 선교사로 나가서 뭘 전해야 될까요? 돈을 전해야 될까요? 뭘 전해야 될까요? 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죠?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뭐가 복임일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잘 사는 게 복일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복일까요? 그 케냐라는, 또 이툰비라는 그 먹고 살기 어려운 지역이 정말 부자 동네가 되는 게 복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아니라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이 복이 무엇인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무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잘 따르면 우리 자녀들, 우리가 가진 염소, 소, 막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내가 평소에 사용하는 광줄이랑 손을 대는 떡 반죽 그릇까지 축복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와요? 들어가도 나가도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목사님 전 좀 아닌 것 같아요. 전 지지리도 복이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말씀은 싹 접어드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이 저녁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나님께 청종하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복을 받냐는 겁니다. 자, 한번 어떤 게 복일지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혹시 복권에 당첨되고 싶은 복을 받으시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갑자기 복권 얘기했더니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맞습니다. 목사님들도 가끔 막 그런 얘기 하시는데 사실은 복권이 당첨된다고 행복할까요? 잠시는 행복하고 잠시의 문제는 해결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분은 복은 잠시의 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복이에요. 영원히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회복케 하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믿을 때에, 순종할 때에 너희를 나의 아들로 삼으시고 나의 딸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구일 목사님 말씀처럼 아마 여러분들은 성경 읽으시느라고 드라마는 안 보시겠지만 한국 드라마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어떤 재벌 아들이 숨기고 살아요. 모르고 사는데 어떤 가난한 처자랑 우연히 만나요. 막 부딪혀서 뭘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멋모르고 잘해줬더니 가난하고 못 사는 청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누구예요? 재벌 아들이래요. 그래서 막 너무 해피엔딩이고 모든 게 잘 끝나는데 재벌 아들은 자기가 얼굴에 똥을 묻히고 있어도, 더러운 것을 묻히고 있어도 자신감이 있어요. 왜요? 자기는 재벌 아들이니까. 근데 재벌 아들보다 더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세상을 두렵게 하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너 돈 없잖아. 너 높은 자리에 못 가 있잖아.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내일 너 먹을 거 없지 않냐? 사람들이 너 손가락질 하지 않냐? 사실은 그런 악한 영들이 주는 그 죄된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끊겨졌던 관계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다시 연결시켜 주시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거라고요? 내 거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난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럼 내 걱정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고, 이게 우리가 전해야 될 평생 이어지는, 영원히 이어지는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지역에 가서 먹을 것도 주고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변하지 않는 복음, 결국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을 때 그곳이 어디가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같은 나라에 살고 같은 마을에 살아도 어떤 사람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서 거기가 천국인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먹을 것도 많고 많은 것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곳이 지옥이어서 이미 가지도 않은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전도란, 선교란 당신이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으며 당신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선포하시는 게 바로 전도고 선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잘 못 전할까요?
우리 안에도 그런 믿음이 자꾸 사라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데 자꾸 유튜브를 보고 싶고, 자꾸 TV를 보고 싶고, 자꾸 드라마를 보고 싶어요. 유튜브에 나오는 막 뉴스를 보면 마음이 행복해지나요? 불안해져요. 아이고, 우리나라 큰일 났네. 우리 경제 큰일 났네. 아, 우리 애들 큰일 났네. 일본이 막 지진이 난다고 우리나라도 어떡하나. 하지만 세상의 이야기를 청종할 때는 두려움이 생기지만요, 말씀을 청종할 때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때 말씀 앞에 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걱정이 사라질 때에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이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선포할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어디에 가죠? 종의 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좋은 주인을 만나서 축복을 받나요? 아니에요. 주인을 만났는데 주인이 누구 때문에 축복받아요? 요셉 때문에 축복받아요. 그러고 나서 또 억울한 운명을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갔더니 오히려 또 감옥에 갇힌 높은 관료들을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세상을 둘러보면서 나는 금수저가 아니야, 음수저가 아니야, 난 축복 줄 사람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축복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내가 축복 줄 사람이 누군가를 바라봐야 돼요. 나보다 직위가 높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가서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그러기에 당신에게 내가 가진 그 축복을 전하고 싶습니다 외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너희는 뭐라고 하냐면 복이 될지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했는데요, 새로 바뀐 개역개정에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자신이 복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 나는 복덩이입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나는, 옆에 분 바라보면서, 여러분, 나는 복덩이입니다. 날 통해서 복을 받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된 자리가 어딘지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세상 사람은 그런 얘기, 어디가 명당이네 아니네,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시는 길이 들어오나 나가나 그곳이 어떻게 된다고요?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전하여지는 거고,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살아왔던 시간들, 저도 연약하고 부족하여 자꾸 넘어지고 쓰러집니다만은 감사하게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일어나서 내가 서 있는 곳이 축복의 땅임을,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짧게 저의 선교 보고를 조금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좀 띄워주시면요. 저희는 이제 케냐라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아까 함께 읽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를 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나든 모든 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거닐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너무 미안하게도 제가 어릴 때 6살, 7살 때부터 처음에 목사님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안 들으실 테니까 말씀드리면,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서 너무 많이 싸우시는데 교회 가면 안 싸우셔서 교회 가는 게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교회에 제일 오래, 지금 어머니 아버님 요즘 많이 안 싸우시지만 누가 제일 오래 있나 봤더니 목사님이 제일 오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목사님이 돼서 교회 오래 있고 싶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아버지 친구이신 선교사님이 저한테, 용주야, 목사님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선교사란다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땅끝까지 가서 선교사가 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디가 땅끝입니까 했더니 나는 인도네시아 선교사인데 아마 아프리카가 땅끝인 것 같아 해서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평생을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의 때는 저랑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미국까지 가서 공부를 했는데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계속 늦어지고, 미국에서 한 교회에 제가 파송받은 나성영락교회라는 곳에 전도사 때 싱글로 들어가서 17년 동안 훈련을 받고 파이널리 이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 많은 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을 이렇게 잘 훈련시켜 주신 것 같아요. 저희 딸들에게 너무 미안한 건 첫째와 둘째는 이제 사춘기였습니다. 여전히 사춘기를 지나고 있고, 지금도 이 사진 왜 썼냐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얼른 넘겨주셔도 되고요. 다 농담했습니다. 자, 근데 정말 울기도 많이 울고요. 많이 정말 돌아와야 되나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정말 기도함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잘 견뎌줘서 제가 기도하기는 우리 아이들의 이 눈물 흘렸던 시간들이 아이들의 평생에 간증이 되게 될 것을 믿고, 또 그 믿음이, 그 사랑이, 그 축복이 또 대대로 이어져 나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렇게 또 하나가 되어서 울며 웃으며 케냐 땅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왜 케냐로 부르셨을까? 원래 가고 싶었던 또 아프리카 다른 나라가 있었는데요.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무슬림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아프리카 전체를 나누면 남쪽의 기독교 국가와 북쪽의 이슬람 국가로 나눠집니다. 저기 하얗게 동그랗게 친 곳이 케냐가 있는 곳입니다. 즉 케냐는 이 기독교 지역과 무슬림 지역의 경계가 있는 곳이에요. 다음 장 넘어가 주세요. 케냐 땅을 보면 이게 빨간색으로 된 기독교 지역과 이제 무슬림이 시작된 이슬람 지역이 이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케냐는 사실 케냐 안에만 42개의 부족이 있고요. 60개의 부족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어는 스와힐리어랑 영어를 쓰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선교사님 저거 잘못 쓰셨네요. 42개 부족이 있으면은 42개의 언어가 있어야죠. 그런데 같은 부족끼리도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고요. 인구는 5,700만 정도로 이제 대한민국과 비슷하고요. 면적은 대한민국의 5배가 됩니다. 굉장히 큰 면적이고, 근데 많은 이 동편이랑 북쪽에 있는 곳들은 사막이어서 사람이 살기 어려운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케냐로 가서 제가 탐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저희가 탐방을 하면서 기도하면,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도인데요. 이제 제가 섬겨야 될 곳들을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랑하는 섬겨야 될 그 부족들을 섬기기 위하여 제게 전초기지가 된 안디옥 교회와 같은 선교의 전초기지가 있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하게 하시고 땅을 밟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교회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전으로 좀 넘겨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교회 사역을 어떤 사역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교회를 짓고 제가 거기서 평생 지내는 건 아니고요. 옛날에 한국에 미국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하셨던 것처럼 한 지역을 정하고 먼저 선교지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고요. 사람들을 말씀 공부를 시키고 나서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그럼 그곳에 있는 현지 리더들을 세우고요. 그리고 나서 그 리더들이 바로 서게 되면 또 다른 교회에 가서 또 새로운 교회를 개척을 하는 게 이 선교사의 임무고요. 또 그렇게 커져나간 교회들과 함께 또 새로운 교회가 또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처음에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선교사님을 제주도로 또 중국으로 바로 파송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하는 일들은 학교를 세워서 목회자를 키워내고 또 선교사님들을 키워내고요. 그리고 병원을 지어서 아픈 이들을 낫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기본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선교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무인기라는 지역에 이툰비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세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툰비 지역의 산입니다. 이게 푸르러 보이지만 대부분이 가시나무여가지고요. 사막 기운데 푸르러 보이는 건 주로 가시나무입니다. 이 산을 계속 보여주시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부담감이 컸어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줍니까? 내가 어떻게 도움의 손길을 이 사람들에게 줍니까?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가 주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할 때 나의 도움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이 천지의 주인이신 여호와께로다. 그 마음이 저를 막 너무 위로해 주신 거예요. 용지야, 너가 할 거 없다. 너 그냥 그 사람들이랑 같이 가서 내게 손을 벌려라. 너는 그냥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줄 것이다라는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그죠? 선교는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그 손과 발 도구가 되어서 그 명령에 따라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여기군요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러다가 만난 산 꼴짝꼴짝 안에 갑자기 이런 큰, 여러분들 보시기엔 좀 웃길 수 있는 벽돌 교회인데요. 아프리카에서 저 정도면 대형 교회입니다. 이 큰 교회가 지어졌는데 성도님들이 8명만 남아 계신 거예요. 봤더니 옛날에 사역자가 와서 잘 사역을 하다 사역자들이 모두 갑자기 아프게 돼서 다 성도님들이 떠나고 이제 8명만 남아 계셔서 성도님들끼리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시는데 사역자들이 아무도 안 오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무 산골짜기에 있고 우기 때는 비가 와서 차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못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같이 갔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현지인 목사님인데 젊었을 때는 미국 선교사님과 같이 사역을 하면서 사역을 시작했고 나중엔 큰 교회를 이루게 됐고, 근데 이제는 은퇴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가 선교의 마음으로 어려운 곳을 찾아가야지 하고 찾던 중에 저와 만나게 되셨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이렇게 8명만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보고 차도 이제 그 사륜구동이 있으니까 같이 저기를 한번 섬겨보면 어떻겠냐고, 그리고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개척하는데 본인의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지만 자기가 생명 주시는 날까지 계속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한 팀이 돼서 이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8명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앞에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깨진 북을 가지고 열심히 북을 치면서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겉에는 벽돌로 세워졌지만 여전히 아래가 흙바닥이었고 앞에 강단도 없었는데 조금씩 이제 강단도 만들어가고 또 전도도 하며 저희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옆에 가운데 계신 분이 이제 70세가 넘으신 니고데모 목사님이시고, 옆에는 저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 남편이 돌아가셔서 사역을 떠나 있다가 다시 한번 저희가 가서 권면을 해서 돌아오신 룻 전도사님이세요. 이 3명이 한 팀이 돼서 열심히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곳 이름은 기억해 주세요. 갈릴리 교회라는 곳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생각지도 못하게 어린이 사역이 막 시작이 됐습니다. 주일날 아이들 몇 명이 오는데 밥을 못 먹고 와서 이렇게 우지라고, 한국으로 미음 같은 게 아침이에요. 그래서 곡물을 물에 끓여서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동네 아이들이 계속 모이더니 아이들만 이제 40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밥만 먹여주면 그거 다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집에. 하지만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게, 저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 때 제 친구들이 수박 먹고자 교회 왔다가 지금 목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됐던 그 기억이 생각나면서, 하나님, 지금 아침 먹으려고 와 있는 아이들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사 이 이툰비 지역을 바꾸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되게 해달라고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얘기해요. 아이들이 그래도 옷을 너무 깨끗이 입고 있네요. 근데 아마 최근에 아프리카 그 사진을 보신 분들은 좀 느끼셨을 텐데, 아프리카 저렇게 산골까지도 들어가도 옷을 굉장히 잘 입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중국 분들이 아프리카에 1대1로라고 큰 길들을 막 많이 냈어요. 그리고는 본인들의 물건들을 막 실어 날라서, 안 좋은 것은 그 나라의 경제를 다 가져가고 있는 게 단점이지만 장점은 뭐냐면 저런 시골까지도 중국산 중고 옷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원, 200원에 막 팔려서 아이들이 한 벌씩은 깨끗한 옷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신방 가서 놀란 건 뭐냐면 흙집에 살고 있는데도 교회 예배 드리러 올 때는 그 옷을, 몸을 깨끗이 단정히 하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 만나러 오시더라고요.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 다 그러고 오셨을 텐데 제가 많이 저를 돌아보게 됐더라고요. 뭐 하나님이 외적인 거 보시겠어 하면서 왔던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아이들도 제일 깨끗한 옷을 입고 교회에 오게 됐고요. 저렇게 아침 먹고 시작하는데, 사실은 아침 먹고 같이 예배만 드리는 일을 시작했는데 오늘 서산제일교회로 오면서 딱 느꼈습니다. 말씀을 아이들이 너무 잘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제가 돌아가서는 음식을 줌과 동시에 또 같이 말씀을 함께 외우는 시간들을 가지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 저 이툰비 아이들에게도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이툰비 지역은 사실 산골이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버리고 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놓고 간 아이들,
또 아빠가 떠난 아이들, 이렇게 깨어진 가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시사 이 이툰비 교회를, 갈릴리 교회를 통하여 아이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가족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우리 이툰비 지역의 갈릴리 교회를 2-3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보내어 주시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게 해주시고 있고요. 다음 장에 넘어가면은 사실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고, 저희 우리 딸들이 있어서 좀 당황하는데 얼른 넘겨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저희 교회 자랑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화장실이에요. 처음에 갔더니 이런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 화장실이 있는 게 어디야? 아프리카에 뭐가 가려지기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화장실을 딱 들어갔는데 당연히 우리 한국에 옛날에 있던 이제 푸세식이라고 하죠. 근데 한국은 넓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주먹만한 요만한 구멍만 있는 거예요. 이게 작은 일을 처리할 때는 참 괜찮은데 큰 일일 때는 정말 큰일이 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고민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당황하고 힘들어하는 모습, 또 제 가족들이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은 본인들이 먼저 화장실을 막 고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가족 때문이라면 괜찮다고 했더니 아니래요. 앞으로 많은 새신자들이 올 거기 때문에, 우리 전도 집회도 할 거기 때문에 깨끗이 만들어야 된다더니, 정말 제가 이게 이 주먹만한 구멍은 힘듭니다 했더니 구멍도 크게 뚫어주셔가지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저렇게 아름답게 핑크색으로 칠해놔가지고 어디서 페인트를 구해오셨더라고요. 이툰비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장실을 가진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정말 새로 올 사람들,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이웃에 대한 마음을 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선교지에 가서도 이분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서로를 통하여 배우게 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좀 새로운 도전을 주셨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베델교회라는 지역에, 베델교회가 지금 세워진 지역에 나무 아래서 한 4분 정도가 계속 기도하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처에 교회가 없냐 했더니 근처에는 이단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안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한다고 해서 몇 번을 갔어요. 그리고 아직은 아까 보셨다시피 갈릴리 교회가 아직 벽돌로 돼 있고 아직 바닥도 다 흙이고 이래서 좀 더 거기에 집중을 하고 싶어서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하루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언제 그럼 너희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할 거냐? 우리가 우리 교회를도 위해야 되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고, 베델이라는, 그분들이 벌써 이름을 정하셨는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딱 그 이름을 제가 듣기 전에 그 새벽에 제 마음속에 주셨는데, 딱 그분들 만났는데 이야기가 딱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구나 해서 저곳에서 또 이제 새롭게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처음엔 천막을 치고 시작을 하다가 천막은 계속 접었다 펴야 돼서 뭔가 좀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거를 찾아봅시다 했다가 누가 지붕을 잘 도네이션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기둥을 도네이션을 잘 안 해주셔서 집에 있는 나무들을 갖다가 이렇게 잘 연결해서 처음에는 저 모양으로 예배를 시작했고요. 다음 장에 넘겨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바티라고 양철을 집에서 쓰던 것 하나씩 사오는 것 해서 여기저기 붙이고, 대문도 집에 남는 것들도 가져오셔서 붙여서 이렇게 점점 교회 모양이 돼가고 있고, 지금은 저것보다 좀 더 아름다워져 있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이 교회도 이제 처음에 이제 8명 되는데, 이날은 정말 많이 온 날 찍은 거예요. 하나님께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많이 온 날이어서 찍은 거고, 한 주는 제가 갈릴리 교회 가고, 한 주는 니고데모 목사님이 이제 베델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다음 주는 이렇게 서로 스위치를 해요. 근데 갈릴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꽤 되니까 또 찬양 인도자도 있고 이러니까 마음이 편한데, 이 베델교회 맡은 날들은 이게 마음이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개척하신 분들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찬양하면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몇 명 올까 하면 찬양하고 시작할 때 막 3명 앉아 있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아무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럼 마음이 막 무너지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 이곳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끊임없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많이 보내시는 날도 있고 또 조금 적게 오는 날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또 새롭게 믿게 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도 열매가 맺혀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를 체험하게 됩니다. 다음 넘어가면요. 이것도 이제 당연히 큰 것과 작은 일들을 처리해야 될 곳이 필요해서 3m가 되는 이제 화장실을 이제 준비하고 있고, 또 새로 올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 두 교회를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이 두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자라나서 정말 저희 지역에 이제 동쪽으로 가면 소말리 부족들, 아마 소말리아 아시죠? 같은 부족인 이 무슬림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분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서 또 그 선교사님들을 양성하는 신학교가 생겨져서 분명히 소말리아가 지금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지만 문이 열릴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이들이 함께 그곳으로 가는 시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는 사역은 이건 조금 조심스러워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면요. 우리가 흔히 M사역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동쪽으로는 이제 저희가 있는 곳도 이제 어느 정도 섞여 계시고 동쪽으로 이제 많은 저희가 섬겨야 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전히 조금 위험한 상황이어서 제가 되게 조심히 섬기고 있고요. 다음 장에 넘겨주시면 이쪽 지역은 그래서 주로 어디에 개척을 하게 되냐면 경찰서 안에 개척을 합니다. 안전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쪽에 보이는 게 좀 경찰서고 그 옆에 붙어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현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저도 같이 가서 이제 같이 섬기게 되는데요. 다음 장 보여주시면 여기 계신 얼굴은 이제 못 보여드린 선교사님이 굉장히 가서 목수일을 하면서 섬기고 계세요. 그리고 성경책을 이제 원하시면 저희가 갖다 드리는데 성경책도 이제 작은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성경책으로 해서 가서 이제 복음이 전하여집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짧게만 설명드리지만 쉽지는 않은 사역이고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는 해야 되는 사역이기에 저희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잘 보호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그 오른팔로 보호해 주심 가운데 잘 진행되기를 위해서. 또 하나 우리가 오픈리 사역하는 건 저거고요. 조용히 사역하고 있는 거는 저쪽 지역의 아이들, 특히 이제 여자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버려지기도 하고 공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런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기독교 학교나 이제 일반 학교 이제 보딩스쿨로 보내서 그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관계전도 안에서 더 복음이 잘 전하여지게 되는데요. 그러한 일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분명히 복음을 전해야 된가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의 주림을 채워주셨던 것처럼 그대의 육신의 갈급함도 우리가 채워줘야 되는데 이 지역에는 이제 물이 아프리카 전역이 대부분 그렇지만 몇몇 곳을 빼고는 물이 너무 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이제 물을 기르는 일들, 특히 여자분들이나 아이들이 많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좀 그래도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저렇게 나귀를 끌고 가기도 하고 오른쪽처럼 이제 굴려서 가기도 하고 들고 가기도 하는데 제가 기도하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의 갈급함도 채워주십시오. 저곳에 사실은 제대로 되는 농사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물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재배될 수 있고 그 지역을 바꾸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끔 그런 설교를 하면 다들 안 된다는 거예요. 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실까요? 안 가능하실까요? 가능하시죠. 못하시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근데 또 우리에게는 더 큰 간증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어떤 간증이 있냐면 사실 6.25 때만 해도 아프리카가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거 아세요? 우리나라 참전도 해주고 도와주러도 왔어요. 여러분이 있는 아프리카란 곳이 도왔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열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꾸신 것처럼 뭐 한강의 기적이다, 무슨 기적이다 하는데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비범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평범한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평범함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간증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자신 있게 말씀 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이 땅이 변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점점 저희가 하는 일을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제 이런 이제 그 우물과 이제
그 워터 탱크를 이제 준비해서 사람들에게 물을 나누는 일들이 앞으로 이제 있게 될 겁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육신의 갈증만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옛날에 그 찬양 있잖아요. 갈릴리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 분명히 먼저 물을 이야기하시고 인간이 마셔야 되는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지만 결국은 영원한 생수의 강물이 바로 예수님께 있음을 전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그들의 배고픔과 갈급함이 해결되어지지만 넘어서서 그들의 영원한 갈급함이 해결되는 시간들이 그 안에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름이 안용주고요. 제 와이프는 현자원, 또 제 세 딸은 예진, 하진, 유진입니다. 기도해 주실 건가요? 꼭 기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후원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먼저고요. 사실은 기도해 주시면 후원은 누구 손에 달려있죠?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걱정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최근에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믿음의 일대신데 자기한테 항상 했던 이야기가 있다고.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돈 주고도 사서라도 그런 분들 만나고 싶다. 그 얘기가 뭐예요? 돈보다 그 위에 있는 게 바로 기도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는 저희가 그곳에 가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교사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저희 안에도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걱정이 생길 때가 있어요.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 또 많은 분들 중에는 저희를 돈으로 보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하면은 돈을 어떻게 할지. 또 속이는 분들도 계세요. 어렵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때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너는 그냥 복이 되라 하시더라고요.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너가 복이 될 건데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누가 저주한다고요? 하나님이 저주하는 거지 너는 그냥 복이 되라는 거예요. 너 누구 저주할 생각하지 마라.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도 넌 축복만 해라. 그들은 누가 처리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축복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복덩어리니까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덩어리인 거 믿으세요? 저희만 선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로 선교사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안에, 학교 안에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복덩이에요. 하나님의 복덩이에요. 내가 가는 순간 이곳은 축복의 땅이 됩니다라고 선포하며 나갈 때에 그곳이 변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게 선교사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함께 있는 자리에 오시면 그 자리가 밝게 밝아지는 느낌이 나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근데 가끔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이 문제만 해결하면 전도하러 나갈게요. 내가 이만큼만 살면 전도하러 나갈게요.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이거 다 드려서 선교하고 전도할게요. 맞나요? 틀린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내가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딸임을 믿음으로 나갈 때 그곳이 또 그 시점이 내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점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옛날에 예수님도 그랬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 관점으로는 홈리스예요. 집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어요? 로마까지 갔어요. 지금 가도 깜짝 놀랄 만한 건물들이 지어져 있는 로마 땅에 가서 복음을 들고 외치는 거예요. 은과 금은 그들에게 없지만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외칠 때에 결국 로마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많이 가진 분들 부담돼서 전도 못해요? 아니에요. 저보다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 부담돼서 전도 못해요? 아니에요. 우린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처해 있는 그 모든 현실, 어둠,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며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변하여 우리의 간증이 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변하여 아픔이 변하여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뭐라고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시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는 뭐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 순종하는 그 순간이 축복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동시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사 밝은 빛이 비춰져서 어둠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 처소에 오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따님들, 우리가 첫 번째 복덩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우리가 밝은 빛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에 나갈지라도 그것이 밝은 빛이 비쳐서 빛의 자리가 될 것을 믿고요, 세상 사람은 거기가 두려워하는 자리에 나가서도 우리가 그 자리를 복의 자리로 바꾸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있어서 축복입니다만은 동시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뭘까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이 무인기 이툰비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끊임없이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서산제일교회에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서산 지역이 밝은 빛이 비춰지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어둠이 사라지는 곳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우리 서산제일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그 축복이 전해지는 시간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원하고요,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생업의 장소가, 특히 우리 자자손손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이어지게 될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